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120개 도 혹은 주를 거느린 큰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큰 금신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도량형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길게는 한 50cm 정도 되고 짧게는 한 42cm 뭐 그렇게 봅니다. 50cm라고 본다면 60규빗은 30m니까 아파트 한 층을 3m라고 본다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입니다. 폭이 6규빗이니까 폭은 한 3m쯤 되고 높이는 30m쯤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부를 다 금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제 속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겉은 금으로 만든 그런 금신상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큰 나라를 다스리거나 독재를 하거나 자기 권세가 큰 사람들이 자기 동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가는 곳마다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일종의 신격화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신과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모양대로 만들진 않았고 내가 섬기는 신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대놓고 자기가 신은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너희도 이 신을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120개 주의 모든 그 주지사들 그리고 거기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고 또 그 옛날에 한번 연락을 주고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거기 있는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고위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한꺼번에 그 금신상에 낙성식이라고 하는 말은 성이라는 이룰 성자니까 다 만들었다는 거죠. 낙은 기뻐한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완공한 것을 기념해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잔치 자리에 와서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례처럼 거기에 금신상에게 다 절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 본문에 본다면 그 앞에 나오는 2장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가? 꿈을 꾼 것은 분명한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임금님 꿈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돼지 꿈이든지 개 꿈이든지 무슨 용 꿈이든지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뭐 꿈에 따라서 그 해석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게 맞추었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꿈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꿈을 알려주면 그 꿈에 따라서 적당하게 지어내서 해석하려고 그러지, 너희들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내가 꾼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다 죽여라, 그렇게. 그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명령이 급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섬긴 하나님께 물어보고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그 꾼 꿈을 알려주어요. 그 꿈이 뭐냐?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에요.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와 어깨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금신상을 보았어요. 특이하죠. 보통 하나로 만드는데 이게 하나로 만들지 않고 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무슨 돌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돌을 떠내지 아니하고 저 혼자서 돌이 하나 탁 튀어나오더니만 그 돌멩이가 그 신상을 탁 때리니까 신상이 다 무너지고 천하의 돌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 꿈을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셨죠. 야, 너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생각이 안 나더니만 들어보니까 바로 그 꿈이 내가 꾼 꿈이다 하니까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임금님, 그 꿈의 해석은 임금님이 바로 금신상의 머리입니다. 그거 나오죠. 그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임금님이 그 금신상의 금머리다. 38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금머리고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두 팔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고 그 다음에는 철입니다. 어떤 이제 역사 세계사를 보는 분들이 이 세계사와 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을 비교하면서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이고 은으로 된 그 가슴과 팔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왕국이고 종아리는 로마 왕국이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로마 왕국이 갈라진 유럽에서 갈라져 나간 그 유럽이 전 세계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국도 뭐 유럽에서 온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은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계속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돌멩이가 와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의 왕들에게 자기 꿈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은 아주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파 보이는 살찐 이삭이 아주 포동포동하고 이삭이 많은 알이 많은 살찐 이삭 7개 있었는데 그 다음에 흉측한 이삭 빼짝 마른 이삭이 7개 나오더니만 앞에를 다 잡아먹는 꿈입니다. 바로 역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신하들이 못 해석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임금님 그 두 꿈은 같은 것인데 두 번 반복한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고 그 뜻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7년 드는데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흉년이 듭니다. 왕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택하셔서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하고 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왕이 그 해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총리가 되었어. 나는 그저 명문원왕이고 네가 온 이집트를 다스려서 곡식을 잘 저장해서 해라. 실제로 그렇게 했고 요셉이 그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려서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재물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고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부자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와서 그 이집트의 보호 아래 400년을 지내면서 부족이 들어와서 민족으로 바뀌고 그리고 민족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는 그 꿈에 감동하고 해석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야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네가 우리나라의 어떤 박수와 소리가 또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해석했구나. 이쯤 되면 상당히 그 다니엘에게 감동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처럼 제대로 그 꿈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내 나라가 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나도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좋겠다. 다니엘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꿈 가운데 금머리가 나라고. 내가 금이란 말이지. 그러면 나는 머리만 금으로 된 게 아니고 온통 다 금으로 된 그런 신상을 만들 거야. 내가 섬기는 신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통 다 금으로 된 신이고 그리고 영원히 세워 놓을 거야. 너희들은 다 거기 절해서 내 나라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자기한테 맞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불안해요. 은혜 받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속 든다든지 설교 내용 가운데 내 귀에 흡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적용하는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든다.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받는다 그 말이죠.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제대로 안 들어요. 제가 약간 곱슬머리잖아요. 저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빠마 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어디서 하셨어요? 안 했다니까요. 잘 나왔네.
제가 내 말 안 들어.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딱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속속 받아들이고 안 드는 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금진상. 아, 금이 내 머리구나. 내가 금이구나.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까지만 하고. 그거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로 된 나라가 영원하다. 그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으로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다. 왜? 내가 금머리이기 때문에. 다 절해라 하고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120나라, 120주의 주지사들과 벼슬아치들 다 불러오는데 그 벼슬아치들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안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안 나왔을까?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앞에 2장을 볼 때 다니엘은 열외.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너의 섬기는 신이 참 우리 신들보다 더 잘하니까 너는 열외하고 그러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절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불러다 놓고 나팔 소리와 생황과 모든 악기,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거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거든. 다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왕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해요. 그냥 일러주잖아요. 딱 절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표적 삼아서 그 3명,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3명들이 있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2장 마지막에 보면 왕궁에 있다고 되어 있고 친구들은 지방에서 아마 지방 관리로서 혹은 지방의 도지사나 주지사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놈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 아까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제가 속으로 걔 눈 뜬 건 너는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눈 뜨고 보니까 아는 거잖아. 아니 자기도 절하고 있으면 남이 뭐 절하든지 말든지 안 보일 건데 임금님 저놈들이 절 안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절 안 했어요. 그렇게. 어쨌든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런 것을 분별했을 것인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다니엘도 아닌 것들이 누구야 얘들은? 왜 이것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자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겁도 없이 그냥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왕의 신하니까.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혹시라도 말 안 들을까 봐 내가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잡아 넣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더 순종해야 되겠어요.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불렀어.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야. 바벨론 왕립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똑똑했던 친구들입니다. 너희들이었어요? 왜 절 안 하냐? 응? 혹시 오케스트라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다시 한번 명령할 테니까. 그것만 해도 왕이 많이 봐준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다시 나팔 불고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리거든. 이번에는 절해라. 혹 왕의 마음에는 야 절하기 싫거든. 고개 숙이라. 절하는 흉내라도 내. 그래야 내가 살려주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려주겠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이다. 임금님 기회를 준 건 좋은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뭐 그 불무불 가지고 우리를 겁주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전환하기로 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한 것인데, 불무불로 겁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이것들이 7배,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그 고대에서 7배 뜨겁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은 가능할 겁니다. 오늘날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온도를 재기도 하고, 뭐 3000도 같으면 2만도까지 올릴 줄은 모르죠. 그죠? 여러분, 그 정도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 도관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가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올리느냐 물으니 요즘은 이제 자기장으로 용광로 대신에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자기장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온도를 올리죠. 그래서 무슨 플라즈마라 그래가지고 몇만 도도 올리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더 뜨겁게 해, 그 말이죠. 뭐 7배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끄덕도 안 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이 불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줄을 믿고, 혹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은 못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 7배,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무슨 배짱으로, 아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처음에 저래 그렇게 하면 못해요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포로로 사나 죽으나 뭐 차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포로가 아니에요.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막 믿을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출세했어. 바벨론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말 안 들으면 지금 가진 거 다 빼앗겨. 가난할 때는 뭐 꼼짝 마라, 있는 거 다 내놔 하면 다 가져가세요. 가진 것도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진 게 많으면 그게 빼앗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의 세계관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 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도 아니하고 바벨론에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서 끌려왔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의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 의해서 그 문둥병이 고침, 나병이 고침 받은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내가 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자기를 고쳐준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땅의 신이기 때문에 이 흙을 가져가서 내가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그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보고 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는데 이 베델에도 있네.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바딴 아람으로 가야 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이나 이삭의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낯선 곳에 나그네 되어 가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델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나라가 망한 나라의 그 고통을 입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호식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에 응답하셔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진미와 포도를 먹은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들의 부모님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왕립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만 섭취하면서 살았는데 그 영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머리가 더 팽팽 잘 돌아가서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심지어 자기들을 가르친 교수들보다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 하는 왕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 안 했지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건 조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해가 되고 왕궁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풀무불 속에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던졌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7배 뜨겁게 하거라. 그래서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르지만 뜨겁게 했는데, 뜨겁게 할 필요가 없어요. 뜨겁게 안 해도 죽어요. 뜨겁게 하면 누가 죽습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 친구들은 안 죽고 뜨겁게 해서 불에 던지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뜨거워서. 원래 안에 들어가야 죽는데 근처에 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괜히 그냥 자기 화를 내고 욕심 부린다고 자기 말 잘 듣는 신하들만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꽁꽁 묶어서 던지는데, 던지니까 밧줄만 타버리고 속옷도 안 타고 겉옷도 안 타고 모자도 안 타고 그리고 또 다른 옷 외투도 안 타고 뭐 입은 거 다 하나도 안 타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거슬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 탑니다. 이게 어릴 때 머리카락 구워본 분 없어요? 우리 난로에서 뭐 그죠 그렇게 그 교회당에도 옛날에는 톱밥난로 같은 거 가운데 있는데 그거 춥다고 앞에 앉아있다 이러면 찌질.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저도 많이 태워 먹었어요. 하나도 안 탄 거야. 그리고 보니까 3명이 있었는데 4명이 들어간 겁니다. 왕이 깜짝 누구냐 저? 분명히 3명을 안 던졌냐? 1명 더 있는데 그분은 꼭 신들의 아들들과 같구나. 이분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불 속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4번째 사람은 제2위 하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2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굳이 불 속에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 와도 돼요. 그냥 불 꺼져. 태우고 던졌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소화기도 아닌데 던지니까 불이 팍 꺼져버렸어. 용광로가. 그러면 되잖아요. 혹은 그냥 용광로 불을 안 꺼져도 밧줄만 타고 안 죽고 3명이 왔다 갔다 해. 쟤들 왜 안 죽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빈달 때라든지, 3년 동안 바벨론 왕국의 왕립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지혜로운 걸 통해서, 그들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바벨론의 120개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이거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무슨 오늘 같은 무슨 통신수단도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는 게 거의 힘든 일이고, 뭐 평생 가도 한번 모이기 힘든 일인데 다 불러 모은 자리였어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다고 불에 넣어갔는데 그들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바벨론의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 그 신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며 자기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도 참 감사하지만 비 올 때 나와 함께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도 진짜 좋은 친구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옷이 젖을 때 함께 자기 옷을 젖어가면서 내 형편을 헤아려주고 나의 자리에 와준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냥 2022년 12월 4일부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체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서 같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한국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게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가셨다.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형벌을 다 경험하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면 왕비가 된다.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왕자인데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왕자의 자리를 버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지자 그 불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 속을 다니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음부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신음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과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온 바벨론에 증거하셨습니다. 미리 꿈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알아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자리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에서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1위 종교가 됐습니다. 2위가 불교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위 클래스에 가면 더 많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한 30% 예수 믿을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인맥이 생기고 예수 믿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참된 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돼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감옥에 갇힌다. 지금부터 예수 믿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돼도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그의 친구들은 불문불 앞에서 자신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싶거든 예배하기 전에 일본이 섬기는 태양신을 향해서 먼저 절해라. 태양신은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교회당에 가기 전에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고요. 조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다 감옥에 있다가 8월 17일 날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그분들이 추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교단이 바로 저희 고신교단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자기에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불 속으로 던져지면 불 속에 따라가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의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불 꺼져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